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심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 그 영적 빈곤과 그 영적인 거짓말과 속임수로부터 벗어나시는, 안전하게 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함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알미,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알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갈급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의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나팔 심판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을 우리에게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4번째까지의 나팔이 끝난 후에 독수리가 나와서 화화화 하며 앞으로 3번의 재앙이 더 있겠지만 그것은 앞에 있는 4재앙보다 더 심할 것이다. 더 강력할 것이다 라고 또다시 나팔 소리 외에 또다시 독수리가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화가 끝나고 아직도 2개가 더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화가 끝나고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화가 임하고 이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자신이 과거에 저질러 오던 그 악행들을 계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 나팔 심판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왜 우상 숭배자들은 그토록 재앙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가? 어제 6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이해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속임수와 그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 라는 거짓말을 믿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게 할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보면 인의 재앙 때도 7개의 인이 떼고 그 재앙이 임할 때도 6째 인을 뗀 후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심을 받고 환난의 때를 해를 입지 않고 견디게 될 것이다. 환난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팔 때도 마찬가지로 6번째 나팔 재앙, 2번째 화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 대해 일종의 응답을 하십니다. 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회개에 이를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그 응답은 오늘의 본문을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냐 하면 심판이 아닌 신실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증언, 심판이 아닌 신실한 증언. 내일 더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신실한 증언을 해야 한다라는 이 교회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사명이 교회로 하여금 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환난과 고난을 함께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들만, 신실한 사람들만 쏙 빼서 데려가고 믿지 않는,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만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신실한 자들이 회개치 않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그 환난과 재앙을 함께 겪는 것이다 라는 거 이제 내일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결국은 회개 2번째 화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신실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레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우레소리가 어떤 또 하나의 심판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책망일 수도 있는데, 그 우레의 심판, 책망은 취소가 됩니다.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보통 우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재앙의 심판의 그 맥락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아마 우레가 말할 때 거기에는 책망과 어떤 재앙의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죠. 어쩌면 재앙으로는 회개를 끌어내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어린 양이 인을 뗀 두루마리를 요한이 삼키고 그리고 신실한 증언을 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신실한 증언을
하도록 명령을 받죠. 바로 이것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신실한 증언을 통해서. 인재앙과 나팔재앙 중에 이렇게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 6번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 막간의 것들이 있습니다. 인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환난을 잘 해입지 않고 통과해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의 나팔의 재앙, 6번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 막간에서도 심판이 연기가 되고 회개할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6번째 인 때에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 환난과 재앙을 버티고 견디고 나와서 반드시 승리한다. 이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환난을 통과하여 승리한다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데 주력을 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은 끝날 것이다. 이 환난을 너희들이 어떤 해도 입지 않고 잘 견디면서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과 함께 찬양하고 그 승리를 함께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6번째 인 때에는 그 인치심으로 나타냈다면, 오늘 여기 10장의 이 6번째 나팔 때는 교회가 그 마지막에 감당해야 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강조합니다. 회개치 아니한 자들을 마지막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가 받고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할 것이 복음 증거의 사명임을 강조하죠. 교회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안전하게 그냥 살아가기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죠.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환난이 임하고 환난을 경험하게 됐지만 그 가운데 해를 입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막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거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루마리는 이제 5장에서 어린 양이 받았고 이제 7인을 다 떼었습니다. 그리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예언을 선포할 자로 요한이 지목이 됩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이제 그 두루마리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11장, 12장부터는 그 두루마리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이 나오죠. 두루마리가 개봉된 채로 펴진 채로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재앙을 잘 통과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가 임하여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더 악한 일을 계속 행합니다. 제한된 심판, 재앙보다도 항상 그 심판과 재앙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시죠. 이렇게 통제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근데 그런 재앙과 심판보다도 회개를 성취하는 더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10장과 11장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참으심을 보여줍니다. 천사와 함께 있는,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어디 있나요? 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나옵니다.
이 천사와 함께 있는 무지개와 해와 불기둥은 노아 홍수 때와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언약의 신실하사 그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천사와 함께하고 이 요한과 함께합니다. 또 그리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우레 같은 소리로 두루마리의 내용을 선포하실 순간입니다. 거기에는 심판의 말씀이 또한 복음의 말씀이 함께 있죠. 어제인가요? 말씀드렸듯이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고 책망이죠.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 두루마리의 이 내용이 선포할 순간인데,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토라를 우레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소리처럼 들리셨죠. 그런데 4절에서 이 하나님의 그 우레가 같은 소리를 들은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예정된 심판과 두루마리의 공개의 지연을, 연기를 뜻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26장에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재앙을 4번이나 반복해서 언급을 하죠. 인과 나팔과 우레와 대접 심판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상 숭배자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증언이라는, 신실한 증언이라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심판의 7번째 마지막 심판을, 재앙을 잠깐 연기하시죠. 그리고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다른 기회를 또 주십니다.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다음번에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예수님께 돌아올, 회개하고 돌아올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거죠. 영적인 빈곤함, 정신적인 피폐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임수와 거짓말에 잘 속습니다. 갑자기 신천지 JMS 이런 일들이 막 대두가 되죠. 복음 전하기는 너무나도, 교회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때가 하나님 교회가 그의 사명인 복음 전파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그 마지막 때에 관해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쩌면 지금이 그때인 것처럼 준비하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제 지체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그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고 심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레 심판을 취소한 이유는 심판으로는 심판을 해봤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기회를 주는 거죠. 독수리가 화화화하고 다시 경고했던 것처럼 이제는 신실한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복음의 신실한 증언을 통해서 회개로 이끄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예언 사역에 요한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온 세상에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지라고 하시죠. 먹으라. 받아 먹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는 단맛과 쓴맛이 다 있습니다. 선지자는 맡은 메시지를 오랫동안 기쁨으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아유, 이거 너무 달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달다. 너무 오묘하다. 라고만 묵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너무 행복하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예언해야 하는 자들에게는 그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왜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선언해야 하기 때문에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깨달음을 너무나도 달고 오묘하고 우리에게 지적인 즐거움을 주는 그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씁니다. 지적인 종교가 문제가 그거죠. 지적인 그 즐거움, 지적인 엑스타시를 너무 좋아해서 막 그런 분들이 성경 공부에만 막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신나죠. 너무 재밌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또 그걸 다른 사람들과 막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거기서 배우는 즐거움. 야, 이게 진리구나라고 깨닫는 즐거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쓰죠.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단 거, 행복한 쪽으로만 쏠려 나가는 것입니다. 언젠간 언급할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국교회나 어떤 큰 교회나 이런 데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보십시오. 성경 공부밖에 없습니다. 제자 훈련인데 성경 공부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고 단 것만 있는 거죠. 쓴 것이 없습니다.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은 쓴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이유가 그 쓴맛은 이스라엘이 임박한 운명에 대한 근심 또는 회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메시지를 전해줘도 그 임박한 운명에 대해서 근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게 쓴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맛과 쓴맛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단맛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prosperity, gospel이 성행하는 거죠. 그걸 뭐라죠? 갑자기 그 표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된다, 잘 산다. 그런 복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한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메시지들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당신들이 죄를 떠나야 한다. 이런 메시지는 듣기 싫은 거죠. 축복이 있다. 그런 말씀은 너무나도 감동이고 은혜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는 멸망한다. 이런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 목사나 예언자나의 입장에서도 책망의 말씀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쓰니까. 그리스도인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데도 외쳐야 하는, 내가 이게 아무도 안 듣는 이 말씀을 왜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선지자적 비관주의와 씨름해야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일을 보면 이제 에스겔에도 나오는데, 에스겔에도 이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동일한 말씀 선포의 위임을 받죠. 에스겔도.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는 에스겔서에서는 그 두루마리가 쓰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그 말을 고해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골 골짜기, 그 뼈의 골짜기에 가서 에스겔이 뼈들에게 일어나라 하죠. 뼈에는 귀가 없습니다. 뼈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냥 믿음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일어나라. 그게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쓴 거죠.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해야 하니까. 목사로서도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좀 뭐라 그럴까요? 책망이나 이 도전이나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막 하다 보면 좀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된다는 축복과 이런 격려의 말을 해야 하는가, 이게 균형을 잡기가 어떨 때는 또 너무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다 보면 또 너무 이런 번영의 복음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면서 쓰죠.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책망을 하거나 어떤 고난과 환난을 주시면, 날 사랑한다면서요, 날 축복하신다면서요, 왜 이러세요? 가 나오죠. 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내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안 해주실 수가 있어요? 라고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달고 우리의 배에는 씁니다. 소화가 되면 쓰단 얘기죠. 배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는. 입에서는 그냥 씹고 먹을 때는 맛있지만 이게 소화가 되려면 쓰다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지적으로는 머리로 막 배울 때는 우와, 너무 좋아, 너무 달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소화가 되고 우리의 몸에 체화가 되며 우리의 심장까지 내려오기에는 이게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 연결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몸이 연결이 돼야 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심장이 제일 먼 거리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것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장으로 선포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끝에 보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열방에게 전하라고, 죽기까지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 증언함으로써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가 이제 11장의 두 증인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때의 사명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11장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전처럼 노방전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서 전도해라 이런 뜻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우리의 입에 단 말씀이 우리의 스토미크에 내려가서 우리의 배에서 소화되고 우리의 삶으로 에너지로 증거되고 증언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충실하게 충만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을 합니까?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살필 때 그렇게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보고 야, 넌 뭔데 그렇게 사냐? 그렇게 돼야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맨날 나쁜 짓 하고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게 증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심판이 지연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회개하게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셨죠. 그 복음을 증언해라, 증거해라, 저들이 회개하게 하라.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이렇게 가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든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 이렇게 이렇게 끌어들이는 일이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녀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서 정말 마지막 때 요한에게 주어진 이 증언의 사역, 증인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멸망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이 그의 삶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그 귀한 만남과 교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요한에게 그 지연된 멸망과 심판 그 사이에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입에는 달지만 그 배에서 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화해서 보여주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 사람들에게 증언하기를, 그게 증인으로서 회개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기를 요한에게 원하셨습니다. 정말 교회가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입에서만 단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배에서의 쓴 우리의 삶으로 소화가 돼서 나타나는 그런 복음의 비밀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가슴이, 심장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단순히 입에서 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